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공주교회 우리 입당 예배로 우리 멀리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저 뒤에 우리 공주에 사시는 김진자 아주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우정순 집사님 우리 따님이 어디 가셨나? 저 바깥에. 네, 오늘 우리 따님이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아멘. 9절까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지요. 처음 하는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또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33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이 땅에서 그의 생명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이제 이 땅의 사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첫째, 어디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부르심을 받은 모든 뭐요? 백성들. 그리고 사마리아 누굽니까? 비록 이방인은 아니죠. 비록 진리에서는 떠나갔으나 진리에서 떠나간 백성이 바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백성들 중에까지라도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세상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뭐가 되면? 증인이 되면 내가 오겠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언제 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의 뭐가 되면? 증인이 되면, 땅끝까지 내 증거가 되면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던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문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마지막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향로를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는 생고를 내리시고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 여러분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함으로는 결코 땅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증인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들은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은 대학교 나와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린아이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장애를 가진 형제도 뭐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뭐는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에는 빈부노소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번듯한 사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들이 세워지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주교회가 왜 이곳에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까? 예? 뭐 돈도 없는 걸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공주의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예? 공주의 교회가 없습니까? 옆에도 교회요, 뒤에도 교회요, 앞에도 교회고 전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예?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참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 얻도록 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아침 만났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자기도 이 교회를 찾아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아멘.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기 전에는 증인이 나타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업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요, 그들은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지금 하늘에 가가 있는 줄로 믿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은 지금 티끌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결코 하늘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하늘에 갈 것입니까? 증인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하고 자기의 소망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 얻는 백성들은 생겨날 수가 있는데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만 받으면 전부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보면 마치 떡이 이기신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만 받으면 되니까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딴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식들이 뭐 유산만 받으면 되지 뭐 부모 공경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증인이 되고 땅 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되어서 안 됩니다. 예루살렘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도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유대도 되어야 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도요, 저 믿지 않은 어떤 세계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죠? 성령을 받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늦은 비는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 완전한 품성, 그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될 것입니까?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은 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늦은 비는 아닌 것입니다. 늦은 비는 결함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늦은 비는 결함이 있는 진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과 점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줄 것이다?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늦은 비를 받을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비를 받을 백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기별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 교인들 불러 모아서 전도하기 위하여 그런 평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을 만들어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고 결함이 없는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가 완전 무결한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예나 학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선지자였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른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는 목적과 아울러서 더 큰 목적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요, 이 증인에 대한 특권은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거를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너 나한테 증인을 대라. 어떻게 알아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증거 자료도 없이 증인서로 갔다가 아주 참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자료를 주셨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거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어디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뭔가?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첫 번째 증거는 증거 자료가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줬다는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만 될 믿음이 있다면 영생을 얻는 것은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뭡니까? 그거는 다른 당상이 아니라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가 구원받겠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서는 그런 증거로서는 증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확고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믿음을 키워주면 영생은 그거는 뭐 증인이 영생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멘. 왜?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은 줄도 잘 모르는 사람, 이래서 구원 받겠느냐고 하는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그런 믿음은 증인이 될 수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채 하면서 우리가 이래,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거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그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아직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불신이 그렇게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준비가 다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신 분입니까? 의로운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이요, 그것은 곧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주신가.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래서 구원받겠나? 그래가지고 침울해지고 우울증이 들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증거가 부족할 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실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실상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나?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믿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말들 들어보면 그 어렵고 힘들고 뭐 나는 아직 안 됐다고. 여러분, 그거 아직 옳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가졌음이라. 실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뭐가 되는 것? 실상.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믿음이 실상이 됩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이미 실제적으로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 것이 아니라 이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뭐니까? 실제가 되어서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할 때에 그것은 이미 나의 무엇입니까? 실상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증인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혹시 구원은 얻을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다? 아멘.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될 것을 믿습니까? 실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을 준비가요? 늦은 비를 받을 뭐가요?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온전하게 사십시오. 이제 혹시 넘어집니까? 실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서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뭐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면서 되나 안 되나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내가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과는 누가 하실 거고? 주님이 하실 거고 나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 책방에 가니까 컴퓨터 따라하기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기. 여러분 그 책 보셨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래요. 그러면 뭐 된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 뭐만 하자?
따라만 하자. 그게 순종하잖아요. 조금 해보다가 왜 안 되노? 이거는 따라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이거 안 되네? 이거는 따라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확고하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은 내가 의로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였지만 내 생애가 변화될 것이냐? 걱정이죠.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된다? 세상이든 누가 하실 것인가? 그분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늦은 비로소 권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제서 우리는 실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진짜 실상의 경험은 늦은 비를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나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니까? 실상이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만 얻고 그 다음에 품성 변화되는 건 안 되니까 안 믿고 살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는 될 수 없어요?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교회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과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성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성경 내게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뭐 우리 전상홍 형제님 잘 외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뭐를 얻는 줄?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가 돼요. 성경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용이 여자에게 뭐 해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를 지켜야 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계명 안 지키고도 구원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러나 뭐는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하더라. 이들이 증인이거든요. 예수의 증거가 뭐냐?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대언의 영이 뭡니까? 예언의 신이 뭡니까? 그것만입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 이 모든 것은 다 대언의 영이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곧 다시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실상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만을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토 595페이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무엇을? 오직 말씀만을 교리와 생애 기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백성들을 찾아서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증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어떤 빈부귀천 어떤 그런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애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들에게 뭐를 붓기 위해서? 늦은 비를.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판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거 지켜가 구원받나? 그거는 증인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냐.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증거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최후의 증인은 뭘까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완전한 품성. 누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거 좋고 성경을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품성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품성이 나타나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762페이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다. 율법을.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는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증인으로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 형제들이 그래요. 아이고, 여행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따 이때는 좀 자동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자동차가 있으면 뭐 하나? 그거 굴릴 경비가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굴리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굴릴 힘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름이 살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 줘도 필요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할 때는 굴릴 수 있는 기름도 대주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뭐 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은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선물로 받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뭐도 주실 것이다. 능력. 자동차를 받는 자에게 기름 주지 자동차도 안 받는 자에게 기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나는 기름이 없어서 자전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주면 뭐 하느냐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름이 필요하죠? 자동차를 가진 자에게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 뭐를 준다는 겁니까? 그 권능을 줄 것입니다. 기름을 줘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자는 완전하다. 누가 가르칠 것이니까 주님이 가르치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후반부에 그를 기록해 놨습니다.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런 자들은 뭐도 준다? 영생은 그 뭐 자동입니다.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영생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 다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에게 불어넣는데 이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속성을요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오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누가 짓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기, 그리스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뭐합니까? 만날 걱정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준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요, 사단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증인이 될 겁니다. 두 무릎밖에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찍이 아담을 사단은 자기의 뭐로 삼았습니까? 증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단은 우리를 뭐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증인을 삼으려면 증거를 많이 줬다 그랬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남겨놨을까요? 어떤 증거를 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사단의 증인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 증거를 많이 줬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줬는데 살인, 강도, 절도, 모든 간음, 모든 미움, 질투, 이거 다 뭡니까? 사단의 증인의 증거입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누구의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증거를 살포시 숨겨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그런데 법정에 쓰는 순간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뭐를 삼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우리의 허물과 사단의 증거들, 이기심, 탐심, 질투, 미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나는 누구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사단이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기 전에 먼저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증거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먼저 합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사단이 증거를 찾을 수가 저 사람한테 내가 증거를 많이 줬는데 찾아보니까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조사 심판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사단이 찾을 수 없도록 모든 이기심, 질투, 미움, 이런 모든 사단의 속성들을 어떻게 다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버려요. 사단이 새겨놓은 증거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때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증거를 찾아보지만 그 증거를 우리의 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증인으로 바뀌면 이거야말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애를 말씀에 비추어서 사단의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만약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단의 증인이 안 된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다가 사단은 자기 증인이 되면 그게 진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대로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참 완전한 진리. 아멘. 완전한 진리. 아멘.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허물이요, 그 좋은 진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 달나라에 로켓을 발사했는데 어떤 로켓은 가다가 공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폭발 요인을 찾아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9%는 완벽했습니다. 99%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하나 좀 덜 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서 만든 그 우주선을 어떻게 해버려요? 폭파시켜버려요. 그것은 전체에 비교할 때 0.1%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결코 이 정도는 뭐 용납,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고결한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아닌 것은 우리 믿음 속에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될 때에, 실상이 될 때에 결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는 자꾸 적당주의가 나와요.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정생활에서까지, 교회생활에서까지 우리는 철저함을 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완전한 품성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은 빛을 쌉니다. 적은 빛. 늦은 빛은 어떤 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요? 적은 빛을 소중히 여기고 그 빛을 모으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적은 빛. 왜 적은 빛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화이부인은 말하기를, 이 증언의 말씀은 성경에 비할 때 뭐다? 적은 빛. 여러분, 적은 빛은 작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은 뭐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비추어서 큰 죄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큰 빛은 작은 죄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빛을 주는 겁니까? 작은 빛. 아주 손전지 작은 거죠. 의사들이 어떤 아주 작은 세포들을 검사할 때 큰 일은 많은 경 갖다 데리고 보지 않습니다. 작은 빛을 봐요. 여러분은 생애 속에 숨어 있고 아직도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우리의 모든 결함들을 비추는 것은 작은 빛들입니다. 다섯째 천사 그러니까 그까짓 것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매우 적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빛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죄를 어떻게 해요? 찾아줄 것입니다. 작은 빛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작은 빛의 그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이야,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아름드리라 할지라도 그 결이 얼마만큼 단단하냐에 따라서 폭풍에 견디는 그것은 어때?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 나무의 결이 더 아주 촘촘하고 더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떻게 될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빛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품성을 완전 무결하게 하고 속의 공간이,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뼈가 구멍이 뻥뻥 뚫렸다 그래요. 그건 무슨 증이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오늘날 신앙이 골다공증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적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어떻게 볼 때? 안 보입니다. 이게 보통은 안 보여요. 요것은 아주 작은 빛들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바이분께서는 1897전에 7페이지에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는 내릴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882년 영문 시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아주 작은 거, 뭐 이거는 죄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는 그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약간 이기심 품었다고 세상 사람들 감옥에 갇힙니까? 하는지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범하게 하고 조그만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를 짓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것들. 예수님은 가장 적은 죄도 그의 생애에 뭐하지 않았다. 용납하다. 가장 작은 죄라도 그가 용인했더라면 그의 머리는 사단에 의하여 부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뭐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라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자는 어디에 가고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그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뭐를 부탁했죠? 아, 내가 지금 세상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형제가 몇 명 있다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6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 16장 28절. 내 형제 하늘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구원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자, 이 부자가 애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하여? 증거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뭐해서? 증거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증거는 어느 시대에 필요한 겁니까? 이 증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법정 싸움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유가 뭐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가 몇 명이 있다고요? 5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5 형제가. 그들에게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네,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내가 있는 이 음부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이 공주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은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증거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성취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 형제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5 형제가 누굽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아멘. 이들이 음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전도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늦은 비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게 하라? 증인. 증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분부입니다. 그 분부는 제자들에게 했던 분부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분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분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증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를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하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로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진짜 뭐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증인.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